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지은 많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말씀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코로나 이전의 일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정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축복 주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다음에 우리 이종우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경재 목사님이 또 이 설교를 어렵게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제가 진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네. 또 예상하지 못하게 또 제가 이렇게 단에 쓰기 전에 제 설교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라고 말씀을 하셔서 왠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항상 포항에 있었을 때 기억나는 게, 사실 옛날에는 그 설교 카세트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경재 목사님 설교 카세트가 항상 집에 틀어져 있는데,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저희 어머님께서, 정수경 사모님께서 설교 좀 쉽게 해라 그 좁쌀 같은 기억이 갑자기 어젯밤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누워있는데 계속 저한테 왠지 쉽게 해라 뭐 이런 소리처럼 들려와서, 네, 조금 잠을 설쳤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점을 맞춰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말해보라고 합니다. 사실 개역개정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르되, 명하여, 이 3절에 있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를 알잖아요. 말이라는 뜻인데, 말하다라는 뜻인데, 사탄이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돌이 떡이 되도록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탄이 뭔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도록 말을 하라, 그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하라고 하는 것인지, 헬라어 어원을 통해서 보면은 말하라는 것에 사실은 원래의 본 어원은 모으다, 셈하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모으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쾌락을 주는 것, 우리는 모으는 것이고, 불쾌를 주는 것은 우리는 버리는 것이죠. 결국에 말이라는 것이 모으다라는 뜻에서 파생됐다는 이야기는 말 자체에 이미 좋고 나쁨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에 또 좋고 나쁨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도덕적이고 당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영어 단어 good을 생각을 해보면 G-O-O-D죠. 굿이 첫 번째 뜻이 좋은이고 두 번째 뜻이 선한입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옳지 않고, 이 의미는
결국에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했냐면 우리의 좋고 나쁨, 우리가 모으고 버렸던 것, 우리의 쾌락과 불쾌,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선과 악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말이라는 것 안에 옳고 그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말로부터 모든 말하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초자의 판결봉으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하다, 그리고 그 말하다의 의미가 모으다로부터 출발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사탄이 말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말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의 어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셈하다라는 말입니다. 셈하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구별하고 구분해서 셈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세고 사나요? 우리가 지나가는 돌멩이나 걸으면서 있는 돌멩이 숫자를 세던가, 아니면 낙엽이 떨어지는 걸 세던가, 아니면 하늘의 별들을 세던가,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을 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는 것들은 사실 가장 분명한 예를 들자면 바로 돈이죠. 돈은 우리의 쾌와 불쾌를 구분지어지는 아주 극명하게 우리의 쾌락을 보여주는, 실현시켜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웬만하면은 좋은 차를 타고자 하고, 웬만하면은 좋은 집에 살고자 하고, 웬만하면은 비싼 학원에 아이를 교육시키고자 하고,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조금은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입고자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비싼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나는 그래도 돈에 따라서 사는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싼 음식은 싫어하고, 너무 싼 차는 좀 그렇고, 너무 싼 집은 좀 그렇고, 옷도 너무 싼 거는 좀 싫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는 것도 사실은 너무 싼 커피보다는 이왕이면은 스타벅스나 이런 브랜드가 있는 커피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스타벅스 커피가 쓰면은 커피 맛은 원래 쓴 거야가 되는 거고, 스타벅스 커피가 좀 새콤하면은 원래 커피 맛이 새콤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할 때, 어떠한 것들의 현상을 이야기할 때 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셈한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효용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통해서 무언가 가치 있다, 가치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효용 가치에 따라서 어떤 존재를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에 모든 말 자체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쾌락에 따라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께 돌이 떡이 되라고 말해보라고 말하지만은, 또 사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을 효용 가치가 있는 상품인 떡이 되게 예수님께 말하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돌을 떡이 되게 말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개역개정으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돌과 떡을 구별합니다. 효용 가치에 따라서 돌은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는 존재이고 떡은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떡이 되게 말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용 가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인식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말했다는 것은 우리 말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를 판단하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옳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설사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떡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이 유효하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이 아니라 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은 떡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떡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떡이 아니라 돌과 같은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란 떡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돌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쓸모 없어 보이는 돌과 같은 모습이 오히려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즐겁고 우리 입이 즐겁고 우리 귀가 즐겁고 그런 익숙한 떡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낯선, 그래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러나 너무 단단해서 우리를 부서뜨리는 돌처럼 보이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 복음의 낯섦에 우리의 옛사람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이러한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낯섦에 우리의 옛사람은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고,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고 말하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의 말 앞에 우리가 자라면서 배운 우리의 생각을 말하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만은, 만약 그 말이 성경을 통해 말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말은 이미 떡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어떠한 선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말, 우리의 생각은 결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단단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떡이 아닌 복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존재는 어떤 이용 가치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를 채찍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떡이 되어야 한다는, 이용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회의 요구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타인을 핍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용 가치가 없으면, 이용 가치가 없으면 마치 돌같이 보이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너무나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도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무언가 강박증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절망해 가면서, 절규해 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사랑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단한 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서지고 걸려 넘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단단한 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슬퍼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판단, 슬픔, 외로움, 억울함, 분노, 사랑, 후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는 것이 곧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소리쳐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한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떡이 아니라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서 우리가 버렸던 단단한 돌이 이제는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돌로부터 이제는 넘어지고 부서져서 다시 일어서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부서지고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합니다. 2022년 우리는 부서지고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새 출발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